오늘도 영상으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인기 없는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조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비인기 단어입니다.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는 왠지 거룩이라는 단어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가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거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철저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거룩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제껴놓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수 없죠. 거룩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에 침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맹렬하게 분노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너무도 무관심한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격을 메꾸어야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가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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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들의 천사들의 찬양이 진지하고 엄중한데 그 찬양의 핵심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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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3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 3번은 히브리어 문학의 표현으로 아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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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표현 속에는 도무지 한 번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스랍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동일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러분, 계시록에도 마찬가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3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표현한 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모세가 어느 날 광야의 길을 걷다가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을 지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죠.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핀트를 맞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중하게 여길 때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거룩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난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거죠. 그 실존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절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본 인간의 상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끔찍한 것입니다.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앙이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로다 이것은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는 파멸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터져 나오는 탄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감각들이 살아나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 마비돼 버려요. 마비.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멋대로 살아요. 가장 무섭죠. 인간에게 가장 절망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는 민감성이 살아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막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죄가,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절망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지경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내 스스로는 손끝만큼도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에 빠져야 그때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인간이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밑바닥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여러분 그 고백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단코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의미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대개는 사람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래서 사람들 평소에 보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 정도쯤이야 하면서 난 좀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귀가 막혔다는 것, 눈이 감겼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지적하는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자신의 죄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보고 떼굴떼굴 뒹굴어 본 사람은 알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나의 죄는 점점 더 선명해지죠. 나의 죄가 더욱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하고 처절한지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대한 먹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의 진도가 나가지 않죠? 이상하게 삶이 무너져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공회전을 하고 뭔가 뻥 뚫리지 않는 장애물에 막혀 있는 듯한 느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군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데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화입니까? 이사야는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끔찍한 나를 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힘들어요.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좀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끔찍한 나의 실존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창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옷을 다 벗고 거리를 호객하며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인 줄도 알면서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싹 다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야 돼요. 다음으로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술, 목구멍, 혀, 다 입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곳이 입이라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그런데 입술이 부정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은 마음 속에 담겨진 게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범죄한 것은 마음이 썩었다. 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보지 않습니까? 썩어서 막 냄새 나는 것들, 조금만 집에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도 막 진동을 해요. 막 냄새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 나는 거 쳐다보면서 더럽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썩은 게 네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썩었다. 여러분, 결국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부패한 인간의 총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썩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향 자체가 죄를 짓는데 체질적으로 죄를 너무나도 술술술술 잘 짓는다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는 하여튼 간에 기똥차게 성경 구절, 제가 목사 아들이라 성경 구절 외우려는데 죽어도 안 되는데 욕은 그냥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냥 술술술술.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 그의 악이 제하여지고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그 입을 제단의 숯불에 대야 된다. 오늘날로 치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만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펼쳐진 곳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죄의 진노를 다 쏟아부은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의 숯불이 닿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분명히 듣지 않습니까? 명료합니다. 들린다고요.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자명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하지만 주의 음성이 파고 들어와요. 막 파고 들어와요. 영적 수신기가 작동됩니다. 와, 기가 막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진 자를 부르신다는 깨어져.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다. 완전히 깨어졌어.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만들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철저한 순서가 있습니다. 깨어진 다음에 쓰십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펼쳐질 줄 믿습니다. 녹그릇이 되면 안 돼요. 막 바수고 뽀아도 안 깨져.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내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쓰셔요. 나는 망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망가졌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철저하게 망가진 존재입니다라는 자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주도 갔는데 이제 최남단에 가봤거든요. 와, 제주도가 달라요. 최남단. 와, 그 파도는요 다르더만요.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쳐다봤어요. 파도가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어. 계속 쳐. 살아있는 바다다. 죽은 바다는요 안 쳐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출렁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자각. 그때 부어져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죠. 능력이 부어지죠. 그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강력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하여지고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게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부름받은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역사의 한 시점입니다. 왜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은 정말 처음에는요,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이었죠.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 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던 왕이 우시아 왕.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졌어요.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하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성까지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결국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자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셔서 죽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권력자인 우시아 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마침내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대비입니다. 그 화려한 권력을 가진, 영원할 것 같이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가 참된 왕인가를 보여주죠. 세상의 왕의 보좌는 별 것 없습니다. 금방 내려옵니다. 근데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게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기고만장한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출현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보좌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을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이 우리 세길교회 예배 현장에서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요? 이겨요? 본 사람이 이겨요? 본 사람은 이겨요. 무슨 고난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왕을 봤는데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왕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왕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왕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왕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무너뜨리나?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사야는 정확히 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백성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전부 다 둔감해졌어요. 죄를 죄로 깨닫지 않아요. 그걸 무엇로 알 수 있습니까? 회개를 보면 압니다. 회개가 희귀해졌어요. 여러분, 요즘 회개 집회를 본 적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훨씬 더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비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생명을 거시고 거룩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집요하신 분이세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볼 수가 없는 회개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국가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났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놀랄 만한 경제적 성장과 한국교회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다 나와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는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2위인 일본과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위기죠. 가정의 해체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역시 1위예요.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멋대로 살았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가 내 정욕대로 살았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참 많이 했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권사님들 막 주님 뜻대로. 근데 쳐다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는 다 지 뜻대로 살면서도 찬양만 주님 뜻대로. 그러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면 회복돼요. 주님 뜻대로 살면 바뀌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다 배임을 당해도, 다 배임을 당해서 없어져도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을 다시 변화시키고 바뀌고 새롭게 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쓰실 줄 믿습니다. 잡고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아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가 세워져도 세상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그루터기가 붉게같이 일어나면 바뀌어요. 안양 바꾸자고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에 자각을 가지고 회개하면 바뀌어요. 변화돼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